모든 일에는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어요. 순기능만 있는 것은 흔치 않습니다. 어딘지 보면은 순기능이 있는가 하면 역기능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부작용이 있어요. 부작용이 다 있습니다. 그래 병원에 가서 약 처방을 받거나 수술을 받거나 무슨 검사할 때 보면은 의사 선생님이 쭉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모든 일에도 이제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다 있어요. 우리가 늘 사용하는, 누구나 사용하는 스마트폰 보면은 순기능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 기능이 아주 우수하고 뛰어난지 스마트폰 없이는 못 사는 시대가 됐잖아요. 전화도 하고 TV도 다 볼 수 있고 인터넷 연결되고 카메라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그걸로 쇼핑도 하고 뱅킹도 하고 못하는 게 없잖아요. 거의 현대 사회에서는 이 스마트폰이 좋은 기능들을 갖고 있잖아요. 제가 어제도 이제 서울에 회의 때문에 출장 갔다 왔는데 전에는 티켓팅 하려고 하면은 창구에 가서 서서, 근데 지금은 그냥 스마트폰으로 다 티켓팅이 되고 5분 전에도 바꿀 수 있고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에는 또 이제 역기능이 만만치 않거든요. 순기능이나 역기능도 만만치 않아요. 굉장히 위험한 것이 되게 스마트폰이란 말이죠. 어린아이가 스마트폰에 잘못 길들여지면 학습에 장애도 있고 또 사람을 대하는 어떤 이런 것보다는 자꾸 회피하고 또 게임 중독에 빠지고 이러면 참 우리가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위험한 그런 도구가 또 스마트폰이란 말이죠. 그래 모든 일에는 이렇게 순기능이 있는가 하면 역기능도 있는데, 특별히 이제 성령의 은사도 순기능이 있는데 역기능도 있다는 거예요. 역기능. 그래 오늘 이 본문은 특별히 성령의 은사 가운데 역기능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 가운데 역기능으로 교회가 많은 분란이 있는 그런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이제 각가지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풍성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나 병 고치는 은사나 믿음의 은사, 지혜의 은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뭐도 주시냐면은 각가지 성령의 은사도 이렇게 내려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은사를 주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와 은사는 비슷한 면이 있어요. 은혜와 은사는 아주 유사한 면이 있으면서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은혜는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는 전적으로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이 선물이 은혜라면은, 은사는 조금 달라요. 은혜는 나를 위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은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라고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사입니다. 그래 유사합니다. 은혜와 은사는 비슷한데 아주 결정적으로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은사의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셔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은사를 가지고 그를 섬기든지 가르치든지 구제를 하든지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든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든지 다 이 모든 것들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 나의 어떤 유익이나 만족을 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은혜를 받으면 구원을 받고 은사를 받으면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일하라 아무리 얘기해도 못해. 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사가 없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열심 가지고 내 힘 가지고 좀 해볼까? 못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은혜 받고 은사 받은 사람이 교회에서 일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은사와 재능은 조금 다르죠. 그래 어떤 분들은, 어떤 목회자들은 은사와 재능을 같이 합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와 이 재능을 합해서 같이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은사와 재능은 좀 달라요. 재능은 타고난 면이 있습니다. 그죠? 사람마다 타고난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음악적으로 이게 탁월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후천적으로 막 개발하고 훈련하고 배워서 이게 내가 터득한 것이 이게 재능이라고 하면은, 은사는 좀 달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선물로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D.L. 무디도 그러고, 이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재능이 하나라면은 10, 20, 50, 100가지 능력을 행하잖아요. 그 은사예요, 그게.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보면은 오늘 14장 봤는데 12, 13, 14장이 은사에 대한, 이 고린도 교회가 그 은사를 받고 은사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거예요. 그냥 내 은사가 진짜 은사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헌신하고 충성하니까 나에게 이와 같은 은사를 막 주셨다, 막 비교하고 자랑하고, 그러니까 교회에 덕이 안 돼. 오히려 교회에 덕이 안 되는 거야. 그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은사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12, 13, 14장 3장에 걸쳐서, 그래 고린도 교회가 공헌한 면이 있어. 문제거리를 많이 일으켜가지고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교회가 잘못하다 보면 은혜 잘못 받고 은사 잘못 받으면 문제가 이렇게 생기는구나. 그래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12, 13, 14장 여기 보면은 은사가 뭔가에, 은사의 진수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하는 거죠. 한번 12장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12장 4절로 11절 거기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장 4절로 12절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 은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데, 여기 분명히 말해 은사는 여러 가지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는 성도들 가운데는 은사는 한 가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자기 은사가 제일이라고 자랑하고 싶어서. 사도 바울이 은사는 one of them, 많은 가운데 하나, 둘. 그래 자기 은사를 막 자꾸 절대화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미숙해서 그래. 미성숙해서. 미성숙해서 이제 그런 우를 범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분명해. 은사는 여러 가지, 다양하다.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 평가 대상이 아니고 자랑거리가 아니라. 분명히 은사는 여러 가지. 성령도 같고 예수님, 주님도 같고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지만 성도에게 내려주신 은사는 여러 가지. 또 하나 은사는 뭐예요? 은사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은사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선물, 은혜의 선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성령 안에서 각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내가 어떤 능력으로 획득한 거, 내가 어떤 능력으로 막 내가 얻은 거, 획득한 거, 막 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은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어주신 선물, 은사의 뜻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은 주시는 분의 그 뜻을 따라 주신 것이지, 뭐 내가 특별히 내가 그것을 획득하고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거기 은사에 대해서 뭐냐, 은사는 교회 유익을 위한 것이다. 이게 이제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거기 한번 7절 다시 보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뭐하게 하려고요? 유익하게 하십니다. 근데 뒤에 가면 이게 누구의 유익이냐? 나의 유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와 다른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게 은사다. 그래, 거기 이제 각가지 은사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한 예언, 영불변, 방언, 방언의 또 통역, 통변하는 거.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나와 있지만 오늘 본문에도 9가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나오죠.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는 자기 은사가 다른 성도의 은사보다 낮고 더 뛰어나고 이런 성도가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막 교회가 분란이 나고 시끄럽고 덕이 안 되고, 그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의 은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먼저 우리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알아야 할 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사모해야 돼. 사모해야 돼.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주옵소서. 왜?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내 거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니까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하고 구해야 돼. 뭐 해야 돼? 구해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은사를 달라고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 돼. 은사를 받고 교회와 성도들 섬겨야 그것이 능력 있는 성도, 열매 맺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역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사를 간절히 간구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이 코로나 시대 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이 왜 이 전에 나와서 이 대전이 300명이 나와가지고 오늘 3명 나올 줄 알았더니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지, 왜? 성령의 충만함. 또 뭐 해야 돼? 성령의 은사.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단 말이죠. 여기 보니까 각가지 은사가 있죠. 방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또 지식과 지혜의 말씀의 은사, 또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여러분이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마음에 간절한 뭐가 오면 하나님 이 은사를 나에게 달라,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기서 믿음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에 나오는 구원받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그 믿음이 아니라 은사의 믿음이 있어요. 어떤 성도는요 이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냐고 견고한 사람이 있어요. 성도들 딱 보면 어떤 사건과 환경, 어떤 사건과 일이 있으면 성도들이 확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정말 신뢰하는 분이 누구냐면은 어떤 환경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호동하지 않아요. 그래, 교회에는 그런 기둥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기둥들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분이 나한테 와서 그러다가 목사님은 왜 저 권사님만 자꾸 신뢰하느냐, 저분이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나도 저분이 이런 문제가 있다나 한다고. 근데 그분은 항상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근데 목회자가 같이 목회하려면 저런 분이 있어야 된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 이분이 왜 무슨 은사? 믿음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 또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참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은 덤의 인생을 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야. 능력 행하는 자가 돼야 돼. 그거는 뭐냐? 내 힘이 아니야. 사람의 힘은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한치 앞을 모르고 내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까. 성령의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기도원의 300 용사와 같은 그런 믿음, 산을 옮기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돼. 하나님이 구하라고 했는데 오늘 이 사도 바울도 구하라고 그러잖아. 구하라고. 산을 옮기는 믿음을 달라. 그렇게 기도해요. 산을 옮기는 믿음. 그냥 이 작은 돌에 걸러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 산을 옮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을 달라. 은사를 달라. 이 성령의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성령의 은사를 주시죠. 막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명철을 주시고. 그래, 은혜 받지 못하고 은사 받지 못하면은 인생을 어리석게 사는 거예요. 나는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 참 많이 봤어요. 뭐 스카이대, 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는 다만 이 공부를 잘한 것 뿐이죠. 인생 얼마나 어리석게 사는지 몰라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 많이 만났어요.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 제일기획, 지금은 그 회사가 무슨 이름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내는 기도하고 말씀하고 교사로서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 남편은 서울법대 나와서 제일기획 다니는데 맨날 한방, 아내한테 그런 거야. 다 교회 다녀도 소용없고 인생은 한방이야, 한방이야, 한방이야. 그래서 맨날 그냥 주식이나 하고 나중에 이제 그게 왜 그래요? 인생이 어리석어서 그래요. 공부는 많이 했어도.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사를 받아야 하나님 주시는 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참된 어리석지 아니하고. 우리 목회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너무 많이 받았어. 근데 하나님 앞에 헌신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강아지한테는 막 수백만 원씩 막 그냥 수백만 원씩 그냥 그 강아지한테 나는 참 답답하더라고. 근데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은 정말 어렵고 힘든데도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아프리카 어린이동인데 선교비 보내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예요. 깨달음의 은사예요. 근데 이제 은사 중에 은사라고 하는 말을 사도 바울이 써요. 그게 바로 뭐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2장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라. 이제 바울 자체가 이 9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거는 그 주시는 자가 성도들에게 나눠주신 것이다. 선물이다. 막 그거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다투니까. 그러면서 더 큰 은사가 있다고 얘기해. 더 큰 은사. 은사가 다 같다고 그랬는데 더 큰 은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근데 이게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면서 13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12, 13, 14장이 이게 은사장으로 했는데 은사는 같다고 하는데 더 큰 은사를 얘기하면서 13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게 사랑의 은사를 말합니다. 더 큰 은사가 뭐냐? 사랑의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오늘 14장 건너뛰어서 14장 이어집니다. 14장 1절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14장 1절 뭐라고 시작해요? 12장 31절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면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한 은사를 얘기하는데 14장을 뭐라고 시작하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사랑을 따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대단하지만 사랑이 없고 기도를 잘하는데 은혜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그 속에 은혜가 없고 열심히 충성하면서 그 속에 사랑이 없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이 가르치는 그 은사가 있어서 잘 가르치는데 배우는 자에게 어떤 은혜와 열매가 없는 것이 왜 그러냐? 그 안에 사랑이 없을 때 잘 가르쳐, 말씀을 잘 전해. 근데 열매가 없고 어떤 변화가 없는 거, 은혜가 없는 거, 왜? 그 안에 뭐가 없어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방언의 문제 때문에 이제 혼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릴 때도 막 이 방언, 공예배를 드린데도 막 이 방언. 그래서 이 오순절 교회, 이 순복음 교회는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기는 이단이요, 이단.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이단. 방언하는 것 이게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이단이고, 방언을 못 받으면은 구원 못 받은 것이다. 이것도 이단이야. 방언도 은사 가운데 하나지. 그걸 존중하는 거지. 근데 순복음은 뭐냐면은 아이고 방언 못 하는 거는 아이고 우리 교회는 걔도 방언을 하는데 너는 왜 방언도 못 하느냐 막 그렇게 책망을 하는데 그거는 이단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이단. 고린도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성도들이 못 알아듣는 이 방언,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그 방언은 알아듣는 난곳 방언인데 이 방언은 못 알아듣는 방언인데 성도가 모여서 예배하는데 막 중구난방식으로 또 방언을 한번 기도를 시작하면 막 30분, 1시간 하는데 이 교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성령이 역사하셔도 방언을 하는데 이게 덕이 안 되는 문제가 걸린 거예요. 이 방언의 유익이 있습니다. 방언의 유익이 뭐냐면 이 방언이라고 하는 이게 신비한 체험. 이 방언을 하게 되면은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그래서 이 방언하게 되면은 이 믿음의 신앙의 어떤 체험이 있고 막 확신이 오는 그런 유익이 있어요. 또 한 가지 기도가 막 깊어지고 막 뜨거워지지. 그래 방언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5분 10분이 그냥 금방 일어나고 마는데 이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은 막 밤새 들을 거예요. 내가 일산에서 목회할 때도 이 방언 기도하는 이 기도 팀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맨날 철야해요. 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해. 왜요? 이 방언 기도에 그런 유익이 있는 거예요. 보내 막 그 깊은 세계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루 저녁 세우는 건 그냥 세우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방언의 기도의 유익이 있지 않아요? 나를 이기게. 정말 낙심, 절망, 그런 어떤 좌절 이런 가운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있고 낙심과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이런 유익이 이 방언 기도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방언 기도에 역기능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유익이 있는데 개인에게 덕이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별로 덕이 안 돼. 별로 유익이 없어. 혼자만 그냥 신난 거야. 혼자만 신령해. 혼자만 너무 충만해. 근데 교회 덕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별 유익이 안 돼. 그래 사도 바울은 뭐라고 3절 하는가?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그래 사람이 모일 때는 방언하기보다는 예언하기를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 기도를 자제하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래서 그 예언이 뭐냐? 그 3절 나와요.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 예언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하는 것이 예언, 참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덕이 되는 거예요. 막 성도들이 낙심하고 절망하는데 말씀으로 위로하고, 또 성도들이 믿음을 막 흔들릴 때 말씀으로 또 이렇게 권면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그러냐.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고 교회에 덕이 된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특히 은사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12절, 26절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성령의 은사를 구할 때는 교회 덕이 되도록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자기 유익이 되느냐 내 덕이 되느냐, 이것 은사를 구하는 기준이 아니라. 26절 건너뛰어서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예배 때 성도가 모일 때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라.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신령하고 나만 좋으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이제 은사의 역기능이에요. 그래, 은사를 좋아하는 사람, 은사에 빠진 사람들이 잘못하면은 이런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냥 혼자는 신령해, 혼자는 충만해, 혼자는 너무 좋아. 근데 그거는 교회 덕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교회 덕을 세우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모든 것에 있어서 의미가 있어야 돼, 뜻이 있어야 돼. 우리 한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를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뭘 의미도 모르고 방언하는 사람이 이 통변을 안 해주면 무슨 말도 모르는데도 그냥 마음에 기쁨도 없고 나중에는 그냥 습관적으로 막 하게 되는데, 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라. 신앙생활에는 신비하고 신령한 차원이 있어요. 확실히 영적인 생활에는 신비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차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 너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신비하고 신령한 세계에만 사모하고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 헤어나지 못하고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고. 전에요, 유리겔라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오래전에 유리겔라라는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방송국에서, 그것도 국영방송국에서 이 숟가락을 이렇게 다 가지고 그러면 이제 각 방송국에 이 지사 방송국에 거기 막 20명씩 3명씩 다 모아놨어요. 지금은 뭐 인터넷이나 동영상이 있어가지고 중계가 가능한데 그 당시에는 그런 거 못했으니까 서울 방송이 있으면 대전에도 몇십 명이 나와 있고 부산에도 몇십 명이 나와 있는데 유리겔라가 숟가락을 하나씩 가져라 그래가지고 이 유리겔라가 숟가락을 들고 탁 주문을 이으면은 숟가락이 콱 휘어지고 부산에서도 휘어졌네, 대전에서 휘어졌네. 이게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신기는 한데 별 의미는 없어요. 참 이상한데 별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인격이 변한 것도 없고 삶의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못하면 신앙생활 잘못하면 어떤 신령한 어떤 영적 세계에 너무 빠지는데 어떤 의미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가치도 없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자에게 유익이 되어야 된다. 믿지 않는 자에 유익이 되어야 된다. 우리 2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끼리는 방언 기도하고 좋은데 믿지 않는 자들이 와가지고 못 알아듣고 미쳤다 그러지 않겠느냐.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신앙에 변화를 줄 수 있어야 된다. 우리 같이 한번 24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고. 너무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신령한 방언에만 빠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어떤 이 하나의 어떤 섹트, 어떤 그런
이 비밀스러운 그런 이 교파를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 나가 주의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 주님의 제자로 삼아야 되는데, 그런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그들이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와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것이 아니냐. 은사를 통해서 신앙의 변화, 아름다운 열매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 때 은사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귀한 낭비를 낭비하면 안 된다. 그 은사를. 오늘 우리 시간에 같이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또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사모하고, 성령의 은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를 낭비하고 헛되게 나의 어떤 유익과 그것만을 쓰지 말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그들을 이끌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에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여 덕을 세우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밤에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은사를 위해서 바른 사용을 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